이 시간 노수동사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오서 연속 시리즈로 이번 주도 계속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말씀 받으실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자, 얼굴만 바라보아도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달 1월 1일이면 물론 숫자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옛날 목회하던 바란에 향남이라고 하지요. 바란에 삼양전자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래도 꽤 큰 회사예요. 10월 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보니까 사주 받은 것이 20억이 넘는 그냥 주택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크게 열심히 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이제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돼서 어제 1일 날 가서 어제가 아니네요. 목요일 날인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1월 청초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달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2023년도가 또다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참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준비한 설교를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박 목사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목사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를 찾을까요? 능력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유능하고 사업 속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당연지사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다. 첫째는 사람다운 사람. 우리 박 목사님이 늘 역설하는 말이지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아니래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갈 때가 많아요. 말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여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답게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정치가가 정치가답게만 산다고 하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그지요? 네. 스승이 스승답게, 부모가 부모답게, 자식이 부모답게,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요즘 우리가 난 텔레비를 잘 안 봐요. 국회의원이 진짜 국회의원답게만 산다고 하면 얼굴이 좀 주름살이 덜 잡힐 텐데 말이에요.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 될 건데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만 산다고 하면 세상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기왕이면 사람답게 삽시다. 쉽지 않아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의 사람을, 악을 골짜기 위해서 소망의 문을 바라보는 사람, 불가능해서 가능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육체는 멀쩡해도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빈대를 아예 상멸하겠다. 그런 누가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한 장만이 나오는데 아주 재미있게, 물론 그게 아마 토킹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요, 아마도 짜집째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빈대는 열에 약하대요. 그런데 사람에 비유해서 열을 좋아하는 동물이다. 그 이름을 대면 뭐 이제 원하신다면 내가 한번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마지막에 빈대를 박멸하는 인간, 빈대를 박멸하는 법무부가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년대 후반이나, 그치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동물원 가도 찾아보기 없는데 이거 왜 그러냐? 외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겠죠. 한참 뭐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웃어가면서 DDT로 사용하든지, DDT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독한 농약이거든요. 아니면 화염 방사기로 소멸해야 될 거냐? 그러면 웃어가면서 연막 소독은 약하지 않을까 내가 그러면서 멘트를 나오고서 이제 끝내고 말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요. 가정이 병들고 나라가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불행한 인생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예배를 끝났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사실 이 성령론에 대해서는 제가 인천 성서신학교에서 한 시간이나 한 학기 동안을 성령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 거거든요.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늘 하고 새해에는 또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면서 시간 되면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역사하시 아니하면, 성령님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신앙생활에 필수입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게 되지요. 교회가 부흥되고 변하여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게,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성령의 있음도 들지 못한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며 방언을 말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기록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여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요즘 그래도 많이는 못 읽어요. 성경을 읽겠다고 딱 앉아서 읽으면, 빨리 읽으면 신약성경 27권을 읽습니다. 하루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소설과는 달라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금방 또 앞쪽을 모를 정도예요. 그렇죠? 물론 기도하면서 감춰진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달으려고 기도하며 읽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던 사람이지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갔다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치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저가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학교 나왔다 해서 경불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말은 권세와 고류가 있다고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봐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많은 성경을 읽어보면 물론 베드로는 여러분들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주시니. 베드로전서, 후서 그렇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박학한 사람이에요.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논리 정언하다 할지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합니다.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지요. 어차피 웃으며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이마에다 내 전자 그리지 말고 웃으며 살자. 웃을 일이 있어야지요. 웃음을 만들면 돼요. 그치요? 기뻐할 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거짓 웃으시지만 10번만 웃으면 진짜 웃음이 나와요. 웃음 치료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쁘게 살려면 성령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은 정말로 기쁨의 생활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성령이 함께함이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넘쳐요. 그냥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성탄을 가다가 세상에 1차선 도로인데 말이에요. 거기는요, 성탄을 가려면요, 서탄에서부터 녹록길이기 때문에 요철이죠. 대꼬복근 1번이 요철이 25개가 돼요. 빨리 가지 못하게. 그런데 가는데 나도 못 봤지만 자기도 못 봤지. 퍽 소리가 나 보니까 뒤에서 1톤 트럭이 들이받은 거예요. 난 못 봤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못 봤다고 그래요. 자기도. 봤으면 받을 리가 없지요. 그치요? 다른 얘기는 여기까지 끝나지요.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요. 차약 가지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원망이 불평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거든요. 용서하는 마음은 끌어안는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만 받는다고 하면 모든 역사가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가 떠나보세요. 첫째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목사가 그래, 권사가 그래, 아무개가 그래 정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옹졸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감사의 분량이 많으면 은혜의 삶인 줄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으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첫째 영적으로 피곤하거든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보세요. 주일날 사실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도 13년 동안 목회했던 포천에 갔었지만서도 포천 교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요 수요일날이 기다려지고 금요일날이 기다려지고 언제 돌아오나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새벽교대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왠지 주일 이렇게 빨리 들어오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무되고 그리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열매 맺고 믿음의 생활이 말과 일치를 하지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한 관원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와서 한밤중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갈 수 있느니라.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그것도 모르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인생은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못 받으면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이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마귀의 하수꾼이 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저는 우리 무궁학교의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령 없으면 옛날 부흥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없으면 말은 기름 없는 기계와 똑같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계가 돌아갈 때요, 구리수라고도 얘기하고, 맞나요? 일본 말인지 모르지만 기름을 유난류를 안 치면 빠그닥빠그닥 소리가 나요. 그런데 문 장식 하나도 문 열 때 삐득 소리 나지만 기름 한 번을 떨어뜨리면 소리 하나도 안 나요. 은혜 없으면 왜 이렇게 잡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잡음이 많아. 불 꺼진 자동차래요. 쓸모가 없지요. 바람 빠진 풍금이래요. 아름다운 소리가 없대요. 물 없는 우물이래요. 목마른 자들에게 실망, 영적 가람을 느끼게 만든대요. 비 없는 구름이래요. 유다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태우게 한대요. 농부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고 열매 없는 쭉정으로 전락한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면 세 가지만 짤막하게 소개하게, 일부분만 소개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지 인간의 교육 통해서 절대 안 됩니다. 결심 갖고도 되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첫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아멘. 저는 우리 무궁화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싹 트면요,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겨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요.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요즘 보면요, 어제도 저녁 먹고 잠깐 한 번 한 바퀴 바람 쐬러 도는데요, 야,
어떤 젊은 아줌마가 오리털 파카를 입고 끼고 와요. 그래서 나는 오리라이를 끼고 왔는데 버리고 가까이 온다 보니까 강아지 새끼. 이야, 좀 개팔자가 진짜 상팔자요. 이야. 유모를 끊고 다니는데 보면요, 10중에서 5명 더 개요. 개는 고래야 돼요. 이야. 요즘 개 욕하면 벌금 물든지 큰일 나요. 이제 개팔자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지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보면 할머니인데요, 요즘 겨울 되니까 개에다가 버섯까지 씹히고다. 이야.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좋아하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면 허물보다는 장점만 보여져요. 사람을 바라볼 때 단점이 보여지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장점이 보여지면 점점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점이 점점 가까워지지요. 그리고 사랑이 싹 트면 사모하게 되지요. 남녀간도 똑같아요. 그리워하고 찾게 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시편 37편 73편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대요. 그게 복이래요. 37편에는 하나님의 63편에는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면 디모데후서 2장 5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만든대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어찌 상을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 탕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제사보다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대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홍해가 갈라지지요. 골리앗을 승리하지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매사가 형통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대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마음의 간직한 소원, 애쓰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돼요.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무궁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시간 되면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하면 가지가지 은사가 임하지요. 신령한 사람이 돼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사람의 자격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의 삶이 있고 신령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원합니다. 자,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대부도에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인도하면 다 부흥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부흥사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지요? 아멘. 이 목사님 아멘.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 벌떡 일어났어. 성경에 그런 게 많아. 어떡하려고? 야, 내가 기도해도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서 그럴래요? 안 해요.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이 살리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의 통로예요. 전깃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무궁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 진짜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이 목사님, 사람은 믿을 게 진짜 못됩니다.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이해타산 손해가 된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돌아가. 이야, 은퇴하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전화도 많이 하는데 은퇴하고 나는 게 별로예요. 현직과 은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 성령을 못 받으니까. 능력, 그렇죠. 능력 있고 잘 살 때는 많아. 그렇죠. 정승이 죽으면요, 개도 안 온대. 그런데 정승의 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꾼이 찾아오는데, 이게 참 세상의 인심이 그런 거예요. 외적 내적 수많은 시험들. 이 시험은 잠깐하게 소개할게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으신 거지만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 이건 자격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네가 너 다 사랑해? 하나님께 내게 내 손에 맡겨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겼어요. 아멘. 아들을 다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순종만 하면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간이 받는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 너무나 많아요. 아이고 조금만 더 그러더니 옛날 고스톱 치다가요, 투고만 하면 끝나는데 쓰리고 하다가 오히려 박을 쓰잖아요. 욕심이 잉태.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 받는 시험은 회개하면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경리 있는 거 알죠? 무당들 경리. 야, 굿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가면 진짜 심장 못 눌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진짜 힘들린 사람들은요,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이야. 천상옥정, 대을, 신정, 겐투 하면서 막 완전히 그냥 몰아쟁에 빠져요. 세상에 왜 귀신이 왜 이렇게 많아? 다 귀신을 불러들이고 한자차례 먹고 쎄, 그러고 바가지 밟아 깨뜨리고 칼을 던지고, 그게 무당들이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환난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늘로부터 나리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이 능력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은 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외적 내적 시험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고, 목사님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고 지배받아 살아가는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께 보다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적 내적 시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 하늘로부터 나리는 능력 힘입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아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